할렐루야. 1년 만에 기러기가 돼서 이 시간에 꼭 날라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저를 위해서,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평화 목장, 축복 목장이 저희 목장인데 이 시간을 대신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올해째 러시아에 33년째 됩니다. 예수님이 몇 살 때 돌아가셨죠? 33년 됐는데 33년째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이번 주인데요. 저도 사역한 지 34년 만에 죽을지언도록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과정을 초창기에 겪었는데 다시 33년 만에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비자 문제로 지금 거반 다 나가야 되고, 또 한국과 러시아의 우호 관계가 좋았었는데 비우호가 되다가 지금은 적대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거 여러분들 피부로 느낍니까? 러시아의 비행기도 갈 수도 없고 러시아 비행기도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서 우즈벡으로 통화가지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크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이제 가라.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들한테 드린 게 아니라 저한테 한 얘기로 듣고 다시 너는 다시 러시아로 들어가라. 이렇게 저한테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보고 듣고 많이 배우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가 러시아 때문에 우주를 손을 쌀 수 있는 나로에서 그 러시아가 함께 도와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정복까지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알고 세계를 배우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그 안 것에 대해서 또 대처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신을 그냥 대충 안다든지 아니면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를 모르면요, 우리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인데 그게 반대예요. 나를 알고 적을 보면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문제의 근본은요,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 문제의 근본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들이 지난날에 잘못된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차하고 후회하는 일들은 집에서는 용서해주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벌써 가족도 아니고 남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 남들만 아니라 더 나가서 나라와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는 잘못된 일들을 가장 종합해 보면 누가 그것을 결정 내리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스타트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진실하게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사실은 나타나는 현상이 겸손하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내가 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과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를 안다는 것은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지식 중에서도요, 가장 귀한 지식인 것 같아요. 가장 우선적이어야 하는 자기에 대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로 알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아는 것 가운데에 가장 먼저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디서부터 스타트해요? 나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있는지, 뭐가 기도 부탁인지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것은 일생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나를 안다는 거. 왜 우리 한국말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등잔 밑이 왜 어두운 거예요? 다른 데는 이렇게 비치는데 정말 자기 밑에는 이게 빛이 안 비춰져.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나?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나?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거는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를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걸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그런 사람들은요, 밖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안에 소홀히 하게 되고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선교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관찰하고 먼저 봐야 되는데 내가 먼저 말하기가 바쁜 거예요. 물론 말을 하고, 말이 뭐예요? 전도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큰 실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후회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돌이켜 담을 수도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모를 때에 사람들은요, 용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모르면요, 무식하니까 용감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만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알 때는요,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또 나약해지기도 합니다. 이제 자기를 아니까. 그리고 말하기보다는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나 이 나약함은요, 가장 강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알게 되면 그 약한 것이 강하게 된다고 얘기하죠. 네가 곧 약하나 강하게 된다고 얘기하죠. 왜? 알기 때문에. 내가 뭐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의 모세가 아시죠? 모세가 나옵니다. 그는 40년 동안 어디서? 왕궁에서 성장했습니다. 당대의 애굽의 모든 문과 물을 배우고 익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족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지식과 경험을 쌓은 인재가 됐습니다. 말을 안 하지만 나는 뭐든지 마음 먹고 하면 다 돼. 자신감에도 넘쳤습니다. 그만 너무 열정과 혈기가 많아서 자기 사람,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걸 보고 본능적으로 혈기를 부리고 쳤더니 애굽 사람이 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에도 있었고 의분도 있었고 용기와 혈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요,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부터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처갓집 신세를 합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동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나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러면 99%가 다 양을 칠 줄 알잖아요. 근데 이는 왕손으로 어떻든 태어나서 양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양 안 치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처가살이로 해서 광야에서 살면서 양을 치니까 그의 상태가 어떻게 됐겠냐고요. 왕궁에 살던 사람이,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 쫓겨나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세월을 보내야 했으니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여기서 모세는요, 살기는 살았으나 사실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도, 이제 자신도, 의분도, 야망도 다 죽었습니다. 그에게 더 기대할 것이 없는 비참한 인간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하필이면 이같이 형편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 좀 젊기도 하고 무엇을 좀 할 수 있을 때에 부르시지 않고
이렇게 죽어 있을 때에 호렙산 기슭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가시나무 떨기의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말씀하죠.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된 내 백성을 건지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중대하고 굉장한 말씀입니다. 자기는 지금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살기는 살았으나 죽은 생명이나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자기 신세를 다 감추고. 근데 이렇게 부름을 받고 귀중한 사명을 맡게 됩니다. 모름지기 모세는요, 이것이 본래 그의 소원이기도 했고 민족을 건져내는 것이 그의 근본적인 야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도 그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에게는요, 이렇게 중대한 말씀을 내리실 때 그는 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를 알기 때문에. 지금 그가 처한 처지를 바로 알았고 초라하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양할 수밖에 없는 자기 형편이었습니다. 그는 사양하는 말로 만약 내가 주의 부름에 응하고 애굽으로 간다 하더라도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지금. 애굽 사람 죽이는 바람에. 근데 거길 가라고요? 그 사람들이 날 믿지 않을 겁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이 같은 사람은요,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같은 이 처지를 보고 누가 모세를 믿어주겠습니까? 그때에 모세는 뭔가 큰 것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정말 보내시려면 굉장한 것 하나 주십시오. 아마 하나님한테 이렇게 좀 딜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모습 이대로야 어찌 가겠습니까? 내가 지금 다 쫓겨나게도 되고 여기서 지금 40년 동안 있는데 좀 굉장한 능력 같은 걸 하나 좀 주시면 저는 글쎄요, 말은 안 했지만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마음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외였습니다. 모세야, 그 소리를 듣고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모세의 대답은요, 소박하게 몇십 년 들고 다녔던 목자의 지팡이를 번쩍 들여놓고 여기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요, 다른 것도 주시지 않으시고 굉장하고 놀라운 것을 주시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늘 평생을 그거 가지고 40년 동안 지금 했던 지팡이밖에 없는데 지팡이를 들고 가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 이 지팡이 때문에 모세가 됐습니다. 이 지팡이 때문에 모세는 끝났습니다. 지팡이와 함께 가서 10가지의 이적을 행했는데 대개가 지팡이를 다 사용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지팡이로 홍해를 쳤고요, 물을 없앨 때에도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기로 했고요, 마지막에 반석을 칠 때에도 2번 내려쳤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였지만 모세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가 모세의 운명에 깊은 관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늘 갖고 다니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안 하지만 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니면 늘 나의 분신인 거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같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미 가진 것,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이미 가지고 있는 소유, 이미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들. 다시 말하면요, 다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어떤 쓰라린 과거, 다시 되새겨보기도 싫은 여러 가지 실패했던 지난 날들의 일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학대할 수밖에 없던 초라한 자기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효과적인 소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지식을 갖고 계세요? 이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한 것을 다시 주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팡이를 사용할 때는 말씀에 의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갖고 있었던 거, 내가 아는 거, 나의 경험이지만, 그때는 내가 스스로 썼지만 이제는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지팡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고, 꼬리를 잡으라 할 때에 꼬리를 잡고, 쳐라, 가져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던져라 하실 때 던졌고요, 잡으라 하실 때 잡고, 치라 하실 때에 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제 있던 것을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임의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지만 기도하면서 주님, 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 이것이 벌써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해서 불평, 불만, 원망 등을 담아서 감정적으로, 격동적으로 반석을 2번 내리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내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될 것이냐, 나의 마음의 뜻과 혈기로 쓸 것이냐는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보면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고 나를 거역했느니라 라고 책망합니다. 주셨지만,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까지 갖고 있지만 책망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아니했고 내가 얘기할 때 안고 쓰라고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했을 때 거역했느니라. 이 지팡이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 소화하게 되는데 함부로 휘두르다가 모세의 생이 그것을 끝나는 것을 보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 자체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모세예요. 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똑같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후에도 여전히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더듬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신 이 시간에도요, 여전히 말을 더듬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선교 33년 했지만 제가 한국말을 더 잘하지 러시아 말을 더 잘하겠습니까? 러시아 말할 때 더듬더듬합니다.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전도하라고 하면 글쎄요, 전도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믿음이 성장하면 하겠어요 라고 머뭇거릴 때가 있죠. 사실 몇십 년 지나도
똑같을 겁니다. 어느 세월에 전도하고 언제 성장해서 나를 닮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인격에 언제 도달하겠습니까? 모세는요, 뭔가 변화를 기다렸는데 주께서 나를 거기를 보내시라고 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마신 후에도 여전히 기다렸을 겁니다. 본래 가진 약점 그대로, 본래 있었던 허물, 무능, 게으름, 나약, 그리고 본래 가졌던 성격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명령을 받은 후에도 나는 여전히 똑같아요. 어떻게 내 모습 이대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마술적이고 기적적인 변화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모세의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야겠지만 제발 애굽으로는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한국에서 들어왔는데 또다시 러시아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 저한테 준 거니까요. 이제 다시 가라. 그곳에서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고요. 40년 동안 바로 왕에서 덕을 입었었는데 배신자여 반역자가 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다시 바로 왕의 궁전에 찾아갈 수 있습니까? 선교 33년 동안에요, 지난 2개월 전에는 선교사가 간첩으로 몰려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에서 간첩이래. 중형입니다, 중형.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손을 못 댑니다. 그게 현실법, 현행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는데요, 어제죠, 나오는데 그렇게 그 속에서 영주권 받고 잘 있던 사람이 들어오는 날 빠꾸를 당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못 들어오는 도장을 꽉 찍어줬어요. 내일 일을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살아요. 유행이나 흥행이나 하나님이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오늘 이렇게 나온 것 뿐이지. 여전히 들어갈 때마다 주님, 이제 들어가려니까 들어갑니다. 그분은요, 자기도 모르는 자기 대포 통장, 한국만 통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통장의 이름으로 200억이 들어왔다가 200억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중앙정보부, 한국말로 중앙정보부, 러시아로는 게게베에서 그를 딱 타겟을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는 타겟과 신고가 들어가면 아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타겟이 되고 하고 싶어서 신고가 들어갑니까? 신고는 누가 해줘요? 러시아 사람들이 신고하는 겁니다. 타겟은요, 정부가 타겟으로 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들여닥쳐가지고 문 열으라고 하지 않고 말없이 끌려가서 독침 맞아서 죽은 사람이 2사람이 있고 북한 사람 도왔다. 그 현행법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거기 가서 사는 자체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본대니까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요, 봐요. 다 알아요. 이번에 나가시면 꼭 들어오게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들도 어쩔 수 없잖아요. 국가가 적국이 되다 보니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왕 앞에 덕을 받아가지고 있었던 그가 배신자가 되고 반역자가 돼서 쫓겨났어요. 누가? 모세가요. 이제 내가 어떻게 왕의 궁전에 찾아갈 수 있습니까? 차마 이런 말은 못했지만 모세가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고 있다가요, 하늘 상공 날아가지고
이제 안전벨트를 메고 인천공항 주여 감사합니다. 같은 하늘에 이게 틀릴 수가 있을까? 다시 가라 하니까 가겠지만 옷깃을 또 여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아니면 제가 거기 왜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한 변화도 주시지 않았고 단지 모세에게 너는 이대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이 모습 그대로 내일 일을 하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자기 모습을 잘 알기에 합리적으로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변명하고 사양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요?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군데 네가 변명하느냐? 가라. 왜?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사양한 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먼저 가라. 미리 한 말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요. 가기만 하면 그 현장에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능력이 언제 주어지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 한도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현장에서 주어지시겠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라라는 거예요. 가야만 능력이 주어지고 일어서야만 힘이 나고 말해야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기다리다가 세월 다가고 맙니다. 성령 충만은요, 바로 환난과 핍박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현장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을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말은요, 말로써 일을 해야 할 모세에게 왜 말을 잘하게 해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더듬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잘 보여주는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선교사들을 보면요, 많은 선교사들이 타국에 가서 일하는데 그 나라 토착어를 잘해야 선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토착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선교사가 선교에 성공하는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오히려 말을 잘 못하는 선교사가 훌륭히 선교에 성공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거 통계 자료예요, 선교사. 선교 백서에 보면. 저도 더듬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말하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니까 하나님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에 언어가 들리기 때문에 못 알아듣겠지만 그 사람의 인품과 성경과 음성의 색깔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저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199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교회 세우지 못할 때예요. 아직 사회주의가 안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할 때 담대하게 전했지. 이 안에 아까처럼 중앙정보부 거기만 하면 개개비의 사람이 와서 이러고 무슨 말 하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말하는데 이 사람은 통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발레리라고 하는 고려인 소아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오더니요, 갑자기 내 손을 붙들고 안수해달래요. 제가 안수하고 막 이러는 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안수했어요. 자기가 쓰러졌어요. 입신을 했어요. 나도 이상한 거야. 근데 저기서 지켜 보이는 그 사람이요, 손을 이러고 있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예배 다 마쳤습니다. 그 사람이 옵니다. 이제 들켰구나. 저는 그렇게만 먹었어요. 오더니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니? 자기도 기도받는다는 걸 모르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니? 역시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오히려 말을 잘 못하는 선교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똑같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하랴 하나님의 말을 하랴, 베드로가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살아갈 때 장사하시는 거, 비즈니스 하시는 거 여러분의 말로 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질 수 있기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의 소리를 하랴 하나님의 소리를 하랴, 그냥 말을 하랴 하나님의 능력에 실려있는 성령의 말씀으로 할 것이냐. 모세도 말을 더듬었다고 했습니다. 말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쳐주지도 않고 그대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자분 외에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먼저 가라. 그리하면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일하는 현장, 그곳에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나가서요, 이 뜻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가면 뒷일은 내가 책임진다는 중요한 뜻입니다. 대체로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의대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기가 해놨거든. 그런데 반대입니다. 어린애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면 어머니가 책임지는 것이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의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몽땅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운명, 자기 멋대로 한 거니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죠? 이래서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은 잠이 오지 않고 걱정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요, 잘 되면 하나님이 일이 좀 더 잘 되게 감사한 거고, 안 돼도 하나님의 손해보고 알아서 하실 거니까 걱정이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말할 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한 사람은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순종은요, 나를 순종케 하는 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우리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돌려버리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어떨 때는 자고 일어나다가, 여러분 꿈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들 통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을 때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러시아지, 그렇지, 하지만 무의식 속에 들어갔을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꿈속에서도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대로 말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체험을 해요. 꿈속에서도. 그래서 가끔 우리 사람이 아니 왜 거기서 큰 소리로 기도하냐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나머지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거로 믿고 먼저 가면 두려움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 다 부정하고 믿고 순종하고 가면 내 능력을 주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진실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진실과 응답에 대한 능력과 지혜가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모세가 말 더듬은 건 안 고쳐줬지만 필요하다면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내가 동반시키겠노라고도 말씀합니다. 너 혼자 힘이 들면 필요한 동반자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능적이었습니다. 말 못하면 말하는 자를 붙일 것이고, 약하면 강한 자를 줄 것이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로운 자를 동반케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한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아,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걱정하느냐? 걱정은요, 사탄이 주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맡기는 거 100으로 잡은다면요, 99를 맡겨도 하나님 변함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1%를 더 올려서 완전히 100%가 되게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어요? 99도까지는 안 끕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100도가 돼야 팍 끓는 거예요. 100% 다 맡기세요. 이 100% 안에는 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것만큼 중요히 여기는 거 다 맡기세요. 자식, 돈, 명예, 이것만큼은 안 돼 했던 것까지도 다 맡기세요. 주님은 우리의 양심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는 몰랐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역사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는요, 너는 이제 가라가기만 하면 필요한 것을 주시고 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부르심에 응답하고 능력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받았다고 믿고 가라 할 때에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중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모세처럼 겸손한 사람은 만나본 일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평생 보좌에 앉아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림을. 어디 좋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어디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는 게 바위에 앉아서 있었잖아요. 애굽 광야의 바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는 초라한 모세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은요, 양을 칠 때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모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겉모양은 똑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셨던 모세로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그려보십시오. 겸손처럼 강한 능력이 없습니다. 겸손은요,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겸손해져 보십시오. 주님 앞에 거룩해 보십시오. 거룩함이 능력이라니까요. 겸손이 주님 앞에 능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수 있었던 모세,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야, 성낙인 선교사야, 너는 다시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뭘 배워서 아는 것 가지고? 아니, 있는 그대로. 다만 바뀌어진다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있던 것을, 쓰지 못했던 것을 지팡이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걸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